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깊고 다양한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중은 단순히 가운데 중간이라는 뜻을 넘어서 깊고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중은 진리를, 중도는 실천을 뜻합니다. 중은 영기의 진리로서 유나 무 같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견해를 의미합니다. 중도는 감각적 쾌락이나 극단적 고행이라는 양극단이 아닌 바른 수행, 즉 팔정도를 말합니다. 북방불교, 즉 부파불교, 대승불교, 한국불교에서는 영기의 진리를 중도로 포괄하여 표현합니다. 반면 남방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서는 12영기의 진리는 중, 마찌마, 팔정도의 수행은 중도, 마찌마 빠띠바다로 구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북방불교의 관점에 따라 영기의 진리를 포함한 중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중도의 의미. 중도는 양극단, 즉 양변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견해, 바른 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은 정과 같은 뜻입니다. 중도란 단순히 두 가지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이고 지혜입니다. 양극단은 다음과 같은 상대적 개념들입니다. 유와 무, 생과 멸, 선과 악, 같음과 다름, 위와 아래. 양변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며 차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고 자석의 양극, 음극과 같고 손의 손바닥, 손등과 같습니다. 양극단 중 한 극단, 즉 일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중도는 양변을 포함하는 전체입니다. 동전, 자석, 손은 전체이고 한 몸으로서 양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평등입니다. 앞면이건 뒷면이건 한 동전일 뿐입니다. 양극이건 음극이건 한 자석일 뿐입니다. 손바닥이건 손등이건 한 손일 뿐입니다. 일부분과 전체를 모두 통찰하는 것, 일면과 다면, 입체적인 모습을 모두 통찰하는 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마치 코끼리의 앞면, 옆면, 뒷면, 윗면, 아랫면을 모두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앞면이나 옆면 등 한 면만 보고 그것이 곧 코끼리의 참모습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에서 대립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상대인 양변은 대립이고 다툼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양변의 개념에서 대립과 다툼이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두고 대립하고 비난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남자이건 여자이건 오직 사람이라는 전체적 관점으로 볼 때는 차별이 없는 평등이고 대립이 없는 화합이고 투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이와 같이 중도는 차별, 대립, 투쟁을 지향하여 평등, 화합, 평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양변과 중도의 특성에서 양변은 대립이고 중도는 화합입니다. 양변은 차별이고 중도는 평등입니다. 양변은 배척이고 중도는 포용입니다. 양변은 투쟁이고 중도는 평화입니다. 양변은 불통이고 중도는 소통입니다. 고락중도. 고락중도는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길로서의 중도입니다. 이 길은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길도 아니고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 고행의 길도 아닙니다. 이 양자는 양극단의 그릇된 길이며 팔정도가 중도로서 바른 도입니다. 팔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와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팔정도의 여덟 번째 요소인 바른 삼매는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번뇌가 아니며
부정하거나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정을 기반으로 청정한 지혜가 개발되며 청정한 지혜로서만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은 깨달음과 해탈로 가는 바른 중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고락중도입니다. 유무중도. 법은 비유, 비무, 비유, 비공의 중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다는 개념과 없다는 개념의 양극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있다 없다는 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일 뿐이며 그것은 영원한 것,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발생과 소멸의 연기입니다. 조건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납니다. 법이 일어났을 때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건이 소멸하면 법이 소멸합니다. 법이 소멸했을 때 없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즉 정신 물질의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없다는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한 찰나에 생겨나고 소멸함을 통찰하는 자에게는 있다는 견해도 없다는 견해도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상중도. 법은 불상부단의 중도입니다. 두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습니다. 상견은 영혼이나 아트만이라는 불면의 자아가 있어서 사후에 전속하여 새로 태어난다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단견은 있던 자아가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한다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영기와 무아가 중도로서 바른 견해입니다. 영기는 죽음으로 몸과 마음이 소멸하지만 업이라는 원인과 번뇌라는 조건으로 다시 태어남,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초목이 씨앗을 남기고 이 씨앗에서 싹이 터서 새로운 초목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상견과 단견은 모두 고정불변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입니다. 상견은 정신을 나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정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단견은 물질, 즉 몸을 나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죽으면 나가 없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연기를 바로 보면 이런 그릇된 견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현재의 오온이 소멸하므로 상견이 아닙니다. 또한 원인과 조건에 따라 후생의 오온이 상속하여 일어나므로 단견도 아닙니다. 일이중도. 법은 불일불이의 중도입니다. 이전의 법을 원인으로 새 법이 일어났을 때 이전의 법과 새 법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법이 소멸했기 때문에 새 법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법을 원인으로 새 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흙과 도자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흙의 형태와 용도, 도자기의 형태와 용도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었으므로 양자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씨앗과 싹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씨앗의 형태와 싹의 형태는 다르니 양자는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변해서 싹이 되었으니 양자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본체로 보면 같은 것이고 모양과 용도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진속중도. 법은 진속불이의 중도입니다. 진리에는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가 있습니다. 궁극적 진리는 파알리어로 파라마타 사자라고 말하며 최상의 진리, 승의제, 제일 가는 진리, 제일의제라는 뜻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세간의 명칭과 언어와 인습과 분별을 떠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삼법인에서 재범무화로 사라지고 12연기에서 환멸문, 즉 조건 소멸의 연기로 사라지며 사성제에서 멸성제로 사라지고 공성, 열반으로 표현됩니다. 세속적 진리는 파알리어로 삼무티 사자라고 말하며 인습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오하라 사자라고 말하며 세속의 명칭과 말에 의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명칭과 말과 인습적 관념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삼법인에서 재행무상과 일체계고로 설해지고 12연기에서 유전문, 즉 조건 발생의 연기로 설해지며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로 설해지고 오원, 즉 정신과 물질, 윤회로 표현됩니다.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법의 본체계가 곧 궁극적 진리이고 법의 현상계가 곧 세속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진리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속중도입니다. 일상중도. 법은 일상일미의 중도입니다. 일상은 한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법들이 그 본성으로 보면 한 모양 일상이고 한 맛 일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법의 본성인 공, 정멸, 열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닙니다. 생사의 본질이 곧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번뇌와 깨달음은 둘이 아닙니다. 번뇌의 본질이 곧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닙니다. 중생의 본질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도의 관점에서는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증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사의 본성이 곧 열반임을 통찰할 뿐입니다. 번뇌를 끊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증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번뇌의 본성이 곧 깨달음임을 통찰할 뿐입니다. 중생을 벗어나 부처가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본질이 곧 부처임을 통찰할 뿐입니다. 이것을 일상지라고 말하고 일상중도라고 말합니다. 이연중도. 법은 이연전려의 중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중도는 언어에 의해 표현된 중도입니다. 이연중도란 언어를 떠난 중도의 진리입니다. 명칭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말이 있거나 생각이 있다면 상대인 양변에 떨어지게 되니 진정한 중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체 명칭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말도 없고 분별과 생각도 없어야만 참된 중도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연중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언어도단, 심행처멸, 무명무상, 무분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과 법의 본성은 그 어떤 생각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일체 견해를 벗어난 것이며 일체 말을 벗어난 것이고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허공과 같아서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고 칼이 자기 칼을 베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은 현재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마음, 즉 그림자, 흔적을 알 뿐입니다. 참된 진리는 말을 떠난 것이지만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시킬 수 없으니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나 법을 공이라 하고 중도라 하고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체 말과 생각을 끊고 공성을 깨닫고 중도에 개합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